할렐루야. 오늘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기미를 보여서 이번 주일하고 또 다음 주일은 불가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드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교회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오니 흩어진 드림교회 성도들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드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유영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홍수와 또한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두가 기근과 하나님 혼돈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며 운행하여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하나님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하여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계가 이 땅의 항무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두어줄 수 있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드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유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 제단에서
조금도 엿보지도 틈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대로 찬양대원으로 380장 찬송 1절 2절 그리고 간주한 후에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우리 메시지는 지금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의 77억의 인구는 모두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7개월째 214개 나라 77억의 인구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포위가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요 심판입니다. 오늘까지 WHO에서 통계를 낸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214개 국가에서 2312만 6,222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80만 8,901명입니다. 치사율은 3.5%입니다. 100명 중에 3명, 4명의 이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100명 중에 4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가 17,002명이고 사망자는 309명입니다. 치사율은 1.82명, 100명 중에 2명이 확진자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인구 77억 가운데 확진자나 또 확진자 중에 사망자를 보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전긍긍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 검사자에 대해 확진자의 비율이 양성으로 확진된 비율이 0.95%입니다. 이 검사를 했는데 확진된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99%, 99.05%는 검사했더니 음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또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1.81%. 그러니까 확진 중에서도 죽은 사람은
두 명이 채 안 됩니다. 98명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확진이 되기 전에는 혹시 감염될까? 혹시 사람들 모임에 가면 저 사람한테 내가 감염이 될까? 모임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감염이 된 후에는 이거 격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굿 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습니다. 굿 뉴스는 세계 선진 국가의 그 유수한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까지는 백신이 나와서 우선 이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배드 뉴스는 일부 학자들은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다. 내년 말까지 가거나 혹은 그 이상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는 의견들이 서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잡혔어요.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자택에 수용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식량은 다 바닥나고 사람이 사람을 살육해서 잡아먹는 이런 그야말로 끔찍한 지옥의 상황이 3년간 계속됐습니다. 코로나에 포위된 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함락된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자비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가차없이 죽이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거쳐서 그들이 당도한 것은 적국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곳의 노예입니다. 포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 또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이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포로들입니다. 그들은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내고 살육당구 등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바벨론 포로의 땅,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여기고 그곳에 적응하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거류민으로 잠깐 머물다가 곧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뿌리박을 생각을 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영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시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예 그 땅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지금 여기에 정착할 수 없어서 그들은 마음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어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고 그들은 그것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놓았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번성해서 너희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고 아들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딸들은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에휴,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낳으면 뭐래, 결혼을 하면 뭐래,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래, 지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비참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응? 우린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공중에 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곳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바벨론 땅을 위해서 복을 빌래요. 그래야지 내가 그 땅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기는 적국이라고 그 땅을 저주하고 그 땅을 미워하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저주를 구하면 그러면 결국 그 저주가, 그 땅에 만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땅이 결국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곳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머물게 하신 사명의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이 땅이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을 누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땅이니까요. 두 번째 명령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이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이 위기 때가 되면, 난세가 되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지푸라기로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쉽게 마음이 넘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요. 자, 하나님께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게 진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속기 쉬운 거예요. 지금 불안해, 두려워. 그러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것이, 저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수탈을 당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 이 세리들에게 의해서 또 로마와 결탁된 그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니까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때마다 그것에 휘둘리면서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 분간이 할 수 없어요. 양의 옷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양두, 구육. 자,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이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도주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자,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이 일치하는지, 말과 행실이 다른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이 점쟁이는요, 당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언론인, 정치인, 유력한 명망가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어요? 그들은 선지자, 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근데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인, 언론인, 명망가. 불안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 그것이 아주 솔깃하게 들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이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세상 지식인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무슨 교수들, 무슨 평론가들, 무슨 이런 학자들, 그런 얘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전쟁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설득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세 번째 보면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요, 막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미혹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꿈. 이거를
보통 직통계시라 그러죠. 뭐 그럴 것만 같아. 딱 그렇게 될 것만 같아. 불안하고 막 그러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뭔가 하나에 이렇게 투사가 되어서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이게 꿈입니다. 그 꿈이라도, 그것이 정말 그럴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그거를 비추어서 그 말씀이 아니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갔다가는 결국은 속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거기 가려고, 저 말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정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그들은 미혹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라. 우리 10절, 14절에 있습니다. 10절, 14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성취해서 너희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3번이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듭거듭 주님이 주신 약속은 비록 이 연단의 기간이, 이 고난의 기간이 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역사라는 그런 배의 위를 태우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승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역사 속에 한 경점에 태어나서 한 기간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난의 기간 가운데서 그 일생을 다 보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장 평화로운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후 6.25 전쟁을 겪고서 지금 75년간 75년간 정말 부흥기, 가장 단군일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는 그런 기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기간이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6.25 때 넘어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시대를 자유민주 이런 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나면서 오늘날 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3번이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요. 3번이나.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14절에도 처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은 고난의 때, 지금은 환난의 때, 지금은 포로 기간이고, 지금은 연단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돌본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어요. 그러므로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3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포위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락돼 가지고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살육을 당하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종식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나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구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역사를 이 고난의 가운데로 하나님이 끌어가시지만 이 사망의 줍은 골짜기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민족적인 연단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역사적인 연단이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연단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단.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기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쩌면 그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환란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 끝나게 돼 있고, 연단 후에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주님은 욥을 통해서 고난 끝에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코로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포도들에게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적응하고 정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고난은 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많은 우리 모임들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드림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여러분이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흩어져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신과도 같고 우리의 눈물과 땀이 어린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께 헌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씨앗과 같이 주님께서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학교가 또 모든 직장이 모임이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외출도 하지 못하고 혹은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특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되 장봉란 권사님, 유옥자 권사님, 성명 권사님 오랫동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우리 당회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몸과 마음 헌신을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거려올 때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셔서 조용한 가운데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하는 드림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